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어느 논문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단군 이래로 931번의 침략을 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삼국시대 143회, 고려시대에 417회, 조선시대에 360회, 또 삼국시대 이전까지 다 더하면은 931회의 외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은 침략을 당했을까요?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이 만나는 길목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과 미국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곳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그때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았고,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는데, 광복의 기쁨은 잠시 또 남북이 나눠지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휴전 이후에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요, 또 자본도 없고요, 기술도 없었습니다. 원조를 받아야만 했고, 이후에도 독재,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 외교, 산업, 문화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1964년 11월 30일이 무역의 날입니다. 그때 1년 동안 무역한 것을 봤더니 1억 달러가 된 거예요.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억 달러 1년 수출한 것이 그래 해서 수출의 날, 나중에 무역의 날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기뻐했었던 날이 1964년인데 이제 60년이 좀 흘렀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한 달 수출만, 1년이 아니고 한 달 수출만 1천억 달러가 되었어요. 1천억 달러. 64년대는 1년 동안 얼마라고요? 1천억. 그런데 6월 달 한 달만은 얼마라고요? 1천억. 어려우세요? 왜요? 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1년에 1,000억. 아니야. 1억 달러. 잠깐만. 1964년에는
1년 동안에 1억 달러. 1억 달러. 그리고 지난 6월에는 1천억 달러. 1천억 달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6월이 그랬고 7월에도 989억 달러. 거의 역대 두 번째로 수출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1천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로 네 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독일, 또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올해 우리 총 수출액이 1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1조 달러. 얼마나 돈에 관심이 없으신지 놀라시지를 않네. 얼마나 돈에 관심이 없으신지 1조 달러를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예요. 또 잘못 얘기했나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경천 동지할 만한 이런 일이에요. 정말 수치로만 따지면요, 60년 만에 1만 배가 우리 성장한 거예요. 1만 배. 돈의 가치를 따지면 1000배가 60년 만에 1000배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월드컵 개막전 행사와 또 결승전 행사에 우리나라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팝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팝송을 들으면서 꿈을 꾸고 저들의 낭만과 문화를 부러워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돌이켜볼 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요즘이요, K-드라마가 전 세계로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인기가 있는가? 그 분석이요, 건전해서 그렇대요. 건전해서. 한국 드라마는 사랑을 다루지만 선정적인 묘사가 많지 않아서 온 가족이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다,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건전하면서 설레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건전하면서 설레는 매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꽁냥꽁냥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꽁냥꽁냥. 꽁냥꽁냥 아세요? 오늘 댁에 가셔서 꽁냥꽁냥 하시길 축복합니다. 꽁냥꽁냥이 무슨 뜻이냐면요, 깨가 쏟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콩달콩하다 이런 거예요. 꽁냥꽁냥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몇십 년 전에 대장금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90%가 넘고 해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몽이라든지 대장금이 방영이 되고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장금이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일이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도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높은 교육열, 근면성,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희생한 사람들, 할 수 있다고 하는 정신, 또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까 손기술이 좋고 새로운 것을 금방 받아들이는 개방성 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DNA가 우월하고 우리 나라가 위대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성에 대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독일 사람들이 모이면 회의를 한다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3사람 이상 모이면 회사를 차린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모이면 뭘 한다고 하죠? 당파를 만든다는 거예요.
모이면은 도박한다는 거예요. 노름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듣던 소리였습니다. 셋이 모이면 헐뜯거나 고스톱을 친다. 게으른 조선인, 코리안 타임, 빨리빨리 대충대충, 부실공화국, 안전불감증, 사고공화국, 냄비근성, 체면, 허례허식, 이것이 일본이 만들어준 부정어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이야기했던, 얼마 전까지 통용했던 우리 민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단지 우리 민족이 우월해, 우리나라가 위대, 이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발전과 성과를 두고 만족하고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는가요? 라고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만한 복을 허락하셨는가요? 오늘 읽은 시편 67편이 이 질문의 답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든 민족이든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복을 자랑하라고, 그 복을 너희들만 누리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사명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을 비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즐기겠습니다, 복 주시면 우리 행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 복이 열방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 내가 너가 이뻐서 복 주니까 너 이걸 누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너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발전과 성장은 우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이런 상장이 아니에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만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요? 이 땅에 주의 뜻을,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 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요, 주의 도를 땅 위에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이게 이제 민족 복음화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민족 복음화는 단순히 교회 더 많이 세우고 또 기독교인들 그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단순하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민족 복음화란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그 외에 세속적인 원리가 성경의 원리보다도 앞서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요, 백성들이 원치 않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는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이라도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런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한참 전쟁 초기에 승승장구할 때, 그때 독일의 어느 목사가 우리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지금 연합군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독일 목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지금 동남아를 다 삼키고 있을 때 일본의 어느 선지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미국에 항복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단명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을 받고 얼마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던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동분자처럼 보이죠. 반애국적인 사람으로. 그런데 그가 나라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이였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상숭배와 불의가 아주 뿌리 깊게 그 나라에 침투해서 사회 여기저기가 썩어 있었어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셨잖아요. 몇몇 왕이, 몇몇 제사장이 종교 제도로 근본적인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뿌리 깊게 문제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그 삐뚤어진 구조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대로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나라가 항복하게 되면은 이 왕족들, 귀족들, 이 지도층들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니까 이거를 원치를 않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기득권에 대한 탐욕, 거짓된 확신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러했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 다윗 시대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갖다 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평화의 왕, 진리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라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진정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적인 욕망,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약하게 거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독일은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고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나온 나라가, 대표적인 기독교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의 원리보다도 민족 우월주의가 앞섰을 때 나치, 히틀러 같은 그런 인물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우리 나라에서도 이 민족주의라든지 민족 우월주의가 앞서게 되면 우리나라도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뜻에 멀어져서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무속을 가까이 하고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속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힘을 빌려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무속이라고 해요. 탐욕을 부리면요, 그러지 마라고 야단치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무속은 상대를 해치더라도 너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부추기는 게 무속이고 무당인 것이에요. 너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탐욕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죽고 이웃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을 도둑과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악한 영들의 활동의 목적은 너도 죽고 이웃도 죽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당들을 너희들의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점쟁이나 길용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무당을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가 다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보다도 다른 이유들이 더 앞장서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일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민족 복음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세우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민족 복음화의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민족 복음화의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에 진리와 진실이 서며 불의와 거짓이 물러가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지 않고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교회가 정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민족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민족 복음화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 라고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 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이 땅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거나 미화되는 것을 정하고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해지도록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양심의 보루, 진리의 파수꾼,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민족 복음화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나요? 이 질문의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답은 바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세계 선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광석교회가 탄자니아의 김유인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게 우물 사역을 보고를 했어요. 우리 김유인 선교사님이 특별히 누가 큰 헌금을 하지는 않았는데 성도들의 이 교회들의 후원을 모으고 모아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것을 파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우물을 파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카방가라고 하는 마을인데 보시면은 그 전에는요 오염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고 지금 접는 휴대폰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월한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사명을 발견하는 이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탄자니아 우물 사역 영상을 보겠습니다.
방금 탄자니아 사람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는 거 들으셨죠? 우리 지난번 성탄절 때 우리 김윤 선교사님 차량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도왔었고, 우리 매달 적은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모아서 이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71개국에 22,000명의 장기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랑과 기도를 전해주는 이런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놀라운 우리 과거 해외 선교사들의 큰 은혜와 후원자들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1904년 헨리 세브란스의 후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대학교, 또 평양에서 시작된 숭실대학교, 계명대학교, 한남대학교, 우리나라에 189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선교사들과 후원자들과 연결되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합치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통합되고 이름을 바꿔서 조금은 줄었지만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깨이고 우리 민족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것을 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우리 한국교회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이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 14만 명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더운 나라도 갈 수 있고 추운 나라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장점. 그리고요, 선교를 할 때 국가적인 차원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의 간증. 우리나라가 미신과 가난의 나라였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역사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힘을 내서 더 선교에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우리 한국교회와 강석교회가 우리 양심의 보루 또 민족의 등대가 되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더 건강하고 건전해지도록 주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왜 이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답을 본문에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 이만한 복을 주신 이유가 주의 도를 땅 위에 민족 복음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세계 선교, 이것이 복을 주신 이유, 복의 통로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민족 복음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세계 선교, 이것이 주신 복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강석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앞으로도 더 꾸준히,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게 되기를,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고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번 주가 우리 광복절에 있는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 있던 이 나라, 침략의 상처가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장시켜 주신 그 이유, 이만한 복을 주신 이유, 바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자 되어 복의 통로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한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광석교회가 앞장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정치적인 신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장설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되는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로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바른 판단과 입장을 갖게 해주시고, 나아가 열방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 나라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받은 복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면류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진리와 공의를 지켜내는 우리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광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민족 가운데 진리와 공의를 세우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광석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